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강사 목사님은 박건 목사님이십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성경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수석 부목사님으로 7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교수님과 현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의왕에 있는 예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박근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 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김상복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3년 만에 제가 진 빚을 조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빚을 조금만 갚지 말고 많이 갚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가문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된 가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중에 하나라도 얻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복들을 4가지나 크게 얻었습니다. 우선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창대한 개인적인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원래 자녀가 100세 때까지 없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은 이후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들이, 수많은 후손들이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가문의 축복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후손도,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믿음의 큰 은총을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냥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든 약속을 여러분 가운데 이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4절이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은총을 허락하신 그 시작되는 말씀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떠났습니까? 아니, 이 롯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저 하란을 들러서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늘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닌 덕분에 덩달아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다 좁은 땅에서 잘 되다 보니까 이 목자끼리 서로 좁은 땅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퉈가지고 조카에 있는 것도 다 빼앗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서로 다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먼저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뭐예요? 양보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 롯을 잘 사실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인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은 양보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긴 거예요. 자기가 취할 수도 있었는데 좋은 것을 먼저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죠. 나이도 많고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양보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 다음에 또 이 다투는 이런 것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잘 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이 섬김의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일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이 섬기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섬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주님을 닮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냐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시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유의 높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손해인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것이 가장 잘 되는 일이고 또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잠깐 뵙는데요, 저한테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2권을 주셨는데 한 권이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받았으니까 좀 이렇게 광고를 좀 해야죠. 그런데 제목을 보는 순간에 제가 팍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모레가 주일이죠. 주일날 제 설교 제목이 섬김에 대해서예요. 또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또 좀 하려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오늘 빚값 풀어봤다가 또 빚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책을 쓰면 목사님께 선물을 한 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제목이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이신 거예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조카 롯이 나중에 또 문제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이 조카 롯을 구하는데 섬겼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그 이 가나안 땅이 가만히 보면 저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 남방의 그 애굽, 이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명, 거기에 바로 이 무역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쪽 편으로는 전부 사막 아닙니까? 이쪽은 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거기가 아주 길목이에요, 길목. 그리고 모든 무역상들이 그리로 계속해서 당시에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양대 문명이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가나안을 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도록 명령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성경에 선교사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의 세계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도시가 여러분 우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정말 잘 먹고 잘 사도록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그 우르 땅에서 거기서 잘 되도록 하시지 왜 그 먼 곳에 고생을 하면서 그 오랜 기간이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다른 데로 와도 왜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셨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거기다 옮기셔서 그래서 저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방의 애굽 문명의 많은 통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가? 산 모델로 증거로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심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띠고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성품이었냐면은 이 계속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묵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집이 굉장히 크고 잘 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짐을 풀어놓고 며칠씩 쉬기도 하고 그러고는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그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처럼 무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도 크게 짓는 사람도 아닌데 당신은 뭘 해서 이렇게 잘 살려? 아브라함이 말할 것 한마디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나는 이 먼 거리 왔다 갔다 죽을 고생하면서 무역해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야 나도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북방 민족 남방 민족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 혼자 안 되니까 아브라함 가정이 그리고 그 후손이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세계 만방에 증가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다가
섬기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축복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머리에 무슨 인쇄가 돼가지고 여러분에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의 대접이라도,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이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마중물 정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마중물 정신으로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럼 마중물이 뭔죠?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이제 저 지하수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펌프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느다란 그 관이 저 밑에 지하수까지 거기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펌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 품어내면은 물이 얼마나 콜콜콜콜 시원한 물이 잘 나옵니까? 그걸 이제 받아다가 쓰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단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풀라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은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또 위에 있는 것은 말라가지고 말이죠, 폭폭 소리만 바람만 빠지지 이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한 바가지 그 드럼통이 됐든 아무튼 물통에서 한 바가지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펌프에다가 조금씩 부으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젖어주면은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저 지하에 있는 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지하에 있는 물이 다 나올 때까지도 이 펌프는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쓰는 이 한 바가지 물을 뭐라 그런다고요? 마중물이라고 한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마중물 정신이라 그러느냐? 우리 모두는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중물 스피릿, 마중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중물은요, 다른 물들은 다 거기 다라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담겨서 편안하게 있는데 사명을 띠고 말이죠, 그 한 바가지에 띄움을 받아가지고는 그러고는 이렇게 부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로도 희생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씀, 또 어떤 때는 몸으로, 수고함으로, 시간으로, 그런 것이 희생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좁고 가느다라고 말이죠, 저 시커먼 저 밑으로, 그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중물로 선택받은 그 물 한 바가지는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처럼 내려가야 돼요. 저 밑에까지. 원래 이 섬긴다는 그런 단어의 뜻이 다른 사람의 종 노릇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종은 높은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발을 닦고, 그렇죠, 밑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종처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에 그 영광과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놔두시고 그 부요함을 다 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어디까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그 다음에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들 곳조차 없지. 그렇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시면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며 섬기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주님을 닮아 섬긴다 그러면은 내려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 아니죠. 여러분, 이 마중물은 밑에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불편하죠. 겨울엔 춥죠. 여름엔 덥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들에게까지 가야 돼요. 주님은 그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옆에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분당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에 있는 물이 마중물에 의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마중물 스피릿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요, 이 지하에 있는 물이 마중물 때문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마중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마중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드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은 받을지언정 우리가 자꾸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피해서 숨을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마중물은 절대 나중에 물이 아무리 많이 나오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요, 사역은 하는데 일은 하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는요, 메아리도 없어요. 그렇죠? 광야는 한번 소리가 나가면 끝없이 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본인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으면 좋아요.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을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를 해요.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새 가족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많이들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 한 명 한 명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요즘에 또 한국 교회는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이번 주도 많이 오셨네. 이번 주도 많이 오셨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새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얼마나 어렵게 결단을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심정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참 교회 한번 오기가 우리야 습관이 돼 있고 교회 오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금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날도 오시고 그러시지만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교회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올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요 정말 버선발로라도 뛰어갑니다. 성경 보세요. 탕자가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먼저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매일 나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놈이 이제 돈 떨어져서 올 때가 됐는데 죽었나 살았나. 그럴 때 탕자가 터벅터벅. 왜요? 뭐 아들로 오는 겁니까? 내가 이 집에 종으로라도 오면 여기서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돼지들이 먹는 쥐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나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없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쫓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을 끌어안고 그랬어요.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 목을 끌어안으면 얼마나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지는 줄 아시죠? 그 다음에 뭐 했어?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 축농증 걸렸습니까? 냄새도 못 맡으시. 여러분 이 탕자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가 썩은 돼지똥, 그 다음에 썩은 냄새, 그런 것과 더불어서 뒹굴다가 말이죠. 샤워를 하고 왔겠어요? 무슨 옷을 갈아입고 왔겠어요? 그런 탕자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사람들은 아마 코를 막고 다 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종 되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대꾸도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왕이면 큰 황소를 한 마리를 잡을 것이지. 아버지가 좀 인색하신가? 왜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정육점에 전화를 다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황소는 육질이 좀 질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대네요. 더군다나 살찐 송아지. 제가 거기서 감동을 또 한 번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아버지가 그 탕자의 입맛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특별히 탕자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 다음에 신발을 내어다가 신분회복. 종은 옛날에 신발을 못 신었어. 신발을 내어다. 이제 내가 내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러면서 악단을 불려가지고요 큰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탕자 한 명 그 자리에서 환영하는데 환영식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그랬더니 요즘 돈으로 500만 원 이상이 들었더라고요. 그게 잘 계산이 안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500만 원. 여러분 세 가족 한 사람당 환영식 비용으로 500만 원 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만 쓴다고 하고 50만 원? 여러분 세 가족 한 사람당 50만 원 쓰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 5만 원? 5만 원은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5만 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심정에 우리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1.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잘 환영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섬김인지 몰라요. 그런데 탕자 형이 있어요. 이 탕자 형이 말이죠. 이 탕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돌아와 놓고는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성경에 뭐가 풍류 소리가 났다 그랬어. 이 풍류 소리를 원어로 보면 심포네라고 그래. 거기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심포네, 풍류 소리, 악단을 부른 거예요. 그 형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소리냐 이게. 종이 나와서 그럽니다. 예, 주인님의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뭐야? 성경에 보니까요, 저가 노하여 그랬어요. 이 노하여란 말을 원문에 보면은 코가 벌렁벌렁할 정도로 화를 크게 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탁 저 그놈이 왔다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러고는 쫓아들어가지고 아버지 붙잡고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장기와 더불어서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말아먹은 저놈한테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러더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거기서요, 아버지의 심정과 형의 심정이 딱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일 그때 탕자가 아버지가 계시고 형이 없었을 때 왔었길래 망정이지. 만일 그때 아버지는 출장 가시고 형이 집에 있는데 탕자가 돌아왔다, 어땠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어디 하나 다리 하나 부러져 가지고 쫓겨났을 거예요. 무슨 송아지는 어디 있습니까, 송아지가. 그러니 뭐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참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그러고들 다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 한 2, 3년쯤 지나가지고 동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의 사랑이 전부 그전에는 자기한테 집중되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은 동생한테로 집중되는 듯한 착각을 받는다네요. 그래가지고는 엄마 아빠가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미운 이놈, 그래가지고는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애들도 있고요. 얼마나 미우면 그럴까요?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밟고 지나간대요. 밟고. 와,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새 가족이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셀 모임에 있을 때에 뭐 많이 있을 때 들어오면 표시도 안 나겠죠. 그러나 몇 명 안 모인 것이 딱 들어오면은요, 참 우리 쉽지 않습니다. 섬김의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섬김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자, 눈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롯이 떠나고 그 다음에 물질도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해서 마음의 호전함을 느끼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당시는 이삭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과 같은 롯이 떠난 다음에 인간관계의 상실과 물질의 상실에 그런 마음의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참 특이하게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가 짐승과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여기 사람의 눈 있죠. 이 눈은요, 짐승의 눈하고 한 가지가 완전히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면 사람의 눈은요, 짐승의 눈과 달리 이 양쪽에 이 눈 알이라고 그럴까요? 그 위에 근육이 하나씩 더 있답니다. 짐승이 없는 윗근육이 하나씩 눈동자 위에 더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눈동자를 쉽게 위로 들어서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짐승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만 삽니다. 그래서 늘 아래를 보고 살기 때문에 윗근육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양식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양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까지 하나님께서는 위를 들어서 쉽게 바라보도록 근육을 하나씩 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힘들 때일수록 밑을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지금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야 아브라함아, 양보한 그 땅 바라보지 말고 떠난 롯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라. 직접적으로는 멀리 있는 땅까지 바라보라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은 거기에 영적인 눈을 들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종려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종려나무는 모든 나무들과 달리 한 가지 점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 그 많은 나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려나무로 비유를 했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일반 나무들과 종려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일반 나무들은 수액이라는 게 있죠. 수액, 나무의 진액입니다. 모든 양분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피와 같은 거죠. 그게 통하지 않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썩고. 근데 이 진액이 전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뿌리에 머물러 있어요. 뿌리에, 땅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특이하게도 쫙 뻗어 올라가 가지고 저 꼭대기 위에 보면은 볼록하죠. 팜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쫙 뻗어 한번 10m, 20m, 높은 건 4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위에가 볼록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 가지들이 쫙쫙 이렇게 위에 뻗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매들이 또 거기 다 몰려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수액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땅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전부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종려나무는 전부 위에 열려 있어요. 수천 개 열매가 열매. 그리고 가지도 전부 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수액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는 데 의해서 영향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 눈만 조금만 이 차이가 나면요, 땅과 하늘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만 위로 올면 하늘이 보이는 거고요, 조금만 내리면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 조그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그 동화 얘기를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린 것 같아요. 거북이가 이기죠?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가 빠르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동화를 안 읽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토끼는요
목표 지점을 보고 달리지를 않았어요. 뭘 바라봤느냐 하면은 거북이를 본 겁니다. 거북이하고 경주니까요. 그래서 졌어요. 목표 지점을 바라봤더라면 토끼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한참 뛰어간 다음에 보니까 말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 거북이가 날 쫓아가려면 한나라지 이상 걸리겠군. 한숨 자고 가자. 그래서 졌어요. 왜요? 거북이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가 어찌 이겼어요? 빨라서 이겼어요? 천만의 말씀.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렸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긴 겁니다. 만일 처음부터 이 거북이가 토끼를 봤더라면 못하는 거죠. 게임이 되는 경기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아니하고 목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성도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조금 내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뭐 난 게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사울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준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뽑아 기름 부어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누굴 봤습니까? 다윗을 봤어요. 하하, 장군으로 세운 이 다윗이 말이죠,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거든요. 이상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 소리 듣고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윗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공격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왜요? 다윗을 봤기 때문에.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보지 않았어요. 만일 다윗이 사울 왕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다윗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와가지고 사울 왕이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칼을 뽑아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찌르면은 자기는 이제 살 수가 있고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보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코앞에 있는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려보냈어요. 또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는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왔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기도 얘기 조금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거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당대 의인이요 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바라봤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리를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이러이러한 10의 1조를 드리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리하고 자기를 지금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바리새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비교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제목도 성경에 보면 안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주 조그마한 차이입니다.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영어 단어에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가능한. 그런데 그 I자 옆에다가 콤마 하나만 딱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콤마 하나만 딱 찍히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별 차이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아니에요. 꼭 콤마 하나 차이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차이라는 겁니다. 또 지긋지긋한 고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 고질병에다가 지혜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 별 차이가 아니에요. 고질병하고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그냥 고쳐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실업자와 실업가가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이 획한한 차이예요. 실업자가 얼마나 요즘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까? 힘들어하고 자살도 하고. 그 한 획만 있으면 실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LA에 제가 한 8년쯤 살았어요. 이 LA가 사막 아닙니까? 그 사막기후. 그런데 우리 서울보다도 10배나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기후를 옥토로 만들 수 있다. 그 한 가지 비전 하나만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래스카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원래 그 소련 땅이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 넘는 그런 큰 땅입니다. 그걸 말이죠, 소련 사람들은 뭘로 봤느냐? 얼음덩어리로 봤어요. 아이고, 이 얼음덩어리 이거 귀찮은데 이거 팔아버리자. 저 미국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돈 많으니까.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72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뭐 요즘 돈으로 뭐 한 100억 정도 되나요? 100만 불이 한 10억. 요즘에 이제 또 환율도 해야 되니까 15억 잡는다 하더라도 100억 조금 넘는 거. 720만 불. 완전 헐값으로 팔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인 잔슨 대통령은 보물 창고를 봤어요. 얼마나 의회에서 공격을 하고 뭐 미쳤느니 뭐 얼마나 비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 땅이 보물 창고인데 그러면서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지금 소련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지 말이죠. 석유가 엄청나게 거기서 나오고 있고, 지하자원이라든지 자연자원, 이를 헤아릴 수 없이 거기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받느냐? 뭘 보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 눈이 좀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 그 보화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 그랬어요.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딴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있는 곳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곳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바로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바로 그 직장에, 학교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복된 곳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그 기관이나 그 부서를 여러분으로 인해서 부흥하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여기 떠나나? 언제 도망하지? 그거 연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라고 하실 때야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바로 이 일도 못하는데 다른 큰 일을 어떻게 맡아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보세요. 저 영국에 윌리엄 보크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할아버지가 이제 맡아서 키우게 돼요. 뭐 할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저 미국 좀 보내줘요. 미국 좀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렵게 이제 노비를 마련해서, 그래서 대서양에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보스턴입니다. 그 보스턴에 도착해서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시작한 게 신문팔이입니다. 신문팔이. 그런데 이제 신문을 팔면서 할아버지가 떠날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얘야, 너 미국 가거든. 너 있는 곳을 복되게 해라. 그 한마디 말씀이에요. 나이가 어리니까 복되게 하라는 말씀이 뭔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은, 그러나 잘 되게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이 신문을 파는데, 가판대에다가 이렇게 신문을 놓고 파는데, 나 있는 곳을 잘 되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생각해 보니까 주변을 청소를 하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정류장에서 늘 와가지고 신문을 사는데 그 정류장일 때는 좀 지저분하잖아요. 주위가 후지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신문을 파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가지고 깨끗이 가판대 주위를 30분 이상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깨끗이 주변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팔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문 사다가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년이 매일 일찍 나와가지고 그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을 마침 늘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신문을 사서 보던 한 사장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유명한 미국의 커티스 출판사 사장님이에요. 이분이요, 그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야기를, 야야, 너 여기서 너희 신문 팔지 말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너 저 청소부로 좀 취직을 해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 그러죠. 그래가지고 임시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청소부 임시직원으로. 그런데 임시직원 들어가서도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말이죠. 이제는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또 자기가 맡은 구역을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위에 사람이 뭐 감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식 직원이 됐어요. 청소부 정식 직원. 근데 이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그래 하니까 판매부장을 몇 년을 시켜줬어요. 판매부장이 돼서도 너무 잘해. 격리부장을 시켜줘요.
격리부장을 시켰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사장님이 자기 사위를 삼아버렸어요. 사위가 돼서도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편집국장, 출판사에, 그 다음에 편집국장이 총 지배인을 나중에는 회사를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다 사장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 나 있는 것을 복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지금 나 있는 것을 복되게 하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에게 짐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짐이 되느냐 힘이 되느냐 기도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목회자에게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어떨 때 목회자가 힘이 나는가? 목사님, 저하고 식사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도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부 식사 대접하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언제 따로 드시고 싶은 걸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겠죠. 정말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성도는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을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크게 하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럴까? 그러면 탁 튀겨나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도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멘 하지 않고 듣고 오늘 참 연설 잘 들었네 그러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연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니까 제가 없던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LA 좀 한 8년인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LA에 보면은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노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갑부 중에 이민사회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 원래 이분은요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못해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우리나라 그 시골에서 차장이라고 있죠. 옛날에 차장, 오라이 기억나세요? 예. 그 보통 차장은 여성들이 하는데 시골에는 남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차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뭐 아니면 또 뭐 가진 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참 어렵게 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또 많이 배운 것도 없죠. 그러니 뭐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잘 될 일은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기업인이 됐는가?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하나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잘하느냐? 아멘을 크게 해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아멘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아멘 하는 거 곱하기 5쯤 하는 것 정도로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요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장로교 교인들은 되게 잘 아멘을 보통 안 합니다. 다 입들이 무겁고 근엄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장로교에 처음 가가지고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무튼 한마디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혼자 그러면 교회에서 되게 미움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 그러든 말든 계속 그냥 아멘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랬대. 당연히 그렇게 아멘 크게 하려고 그러면 저 순복음교회로 가라고 그랬대요. 순복음교회가 아멘 크게 하는 줄 아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아니 하나님이 날 장로교회 보내는데 왜 나를 수목교회 가라 그래?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또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아멘 하니 나중에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요. 아멘도 전염이 됩니다. 좋은 의미의 전염이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그분 따라서 아멘을 같이 크게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아멘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하시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성도들이 야 아멘 크게 하지, 저 사람 저렇게 되는가 보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덜도 아멘을 크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크게 그냥 자기들도 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분 출장 가실 때 이분이 이제 뭐 해외라든지 하는 데 출장 가면은 선창하는 아멘 크게 하는 이분이 안 계시니까 이분이 안 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고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참 귀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되죠. 특별히 목회자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있냐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결혼한 지 오래돼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어머니가 애가 타겠어요. 믿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며느라이가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목사님 오셔서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죠. 제가 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며느리가 탁 앉아 있는데 며느리 머리에다가 목사님이 탁 손을 얹으시고는 주여 그러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태문을 열어달라고 목사님이 간절히 안수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 며느리가 믿음이 별로 없는지라 아멘을 안 하네요. 근데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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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크게 계속 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아이를 못 낳고 아멘한 시어머니가 때도 아닌 자녀가 생겨가지고 낳은 아이가 커가지고 목사님이 됐대요. 할렐루야. 아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얼마 전에 세 가족이 저를 보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시면 좋겠어요. 몸이 아픕니다. 갔어요. 갔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초신자라 아니 제가 기도를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던 아내가 간절한 마음에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 아내가 옆에 사모가 아멘 아멘 그러다가 제 집사람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아멘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실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아멘. 여러분이 뭐 다른 기도하기 어려우면 그냥 아멘만이라도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있는 곳을 복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여러분 은혜는 한 군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열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동쪽이 막히면요 서쪽을 쳐다보시기를 바라고 남쪽이 막히면 북쪽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방향 다 한쪽에서만 무슨 뭐 동쪽에서만 역사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동서남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쪽으로 가다가 막히면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서쪽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남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북쪽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에도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뭐든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더 큰 은총을 입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때는 큰 장애물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작은 장애물도 주시고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지 말고 이 장애물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그릇을 좁히면 안 돼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느 거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린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무슨 말씀을 하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거린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살펴보니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이 깡통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린이 늘 들고 다니는 이 깡통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말이죠, 이게 양철로 돼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자기가 봐도 너무 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깡통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약해가지고 이리저리 찌그러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영 미관상 안 좋으니 하나님, 여기저기 부딪혀도 찌그러지지 않는 스댄 깡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스댄 깡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스댄 깡통을 들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는데 좀 들고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전에 그 양철 깡통 그래도 가벼웠는데 이 스댄 깡통이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스댄 깡통이 안 찌그러져서 좋기는 한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팔이 아프니 찌그러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가벼운 알루미늄 깡통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물론 하셨죠. 그래서 알루미늄 깡통으로 바꿨어요. 이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한참 또 쓰다가 보니까 찌그러지지도 않고 가벼워서 좋기는 한데 아침에 좀 따뜻한 밥을 담아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같이 겨울에 말이죠, 이 찬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거리도 얼마나 좀 몸이 안 좋겠어요. 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자꾸 이게 금방 식어버리니 여기다가 따뜻한 밥을 넣으면은 잘 식지 않는 본 깡통으로 바꿔 주옵소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 깡통만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주실 수 있다 그러는데 왜 맨날 깡통만 바꿔달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이 거짓 신세 좀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성경에 보니까 뭘 구했어요? 깡통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눈 좀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보통 소경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겠죠. 눈 좀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눈 뜨니까 깡통이고 거적대기고 다 버리고 팔자 고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왕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좋은 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셔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응답 받으시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503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503장에 1절은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2절을 더 좋아합니다. 순풍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2절 뭐라 그랬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물결 일어나 어떻게 쉬어요? 나 쉬지 못하나. 그러나 그 다음 이 풍랑이 인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때문에라는,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그래,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쉬지는 못하지만은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풍랑 만나거든요. 이 자리에 여기 와 앉아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풍랑 만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풍랑도 종류가 많잖아요. 남편의 풍랑 만난 분도 있어요. 아내의 풍랑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남편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왜요? 속색이는 남편 때문에 더 빨리 간다.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그렇게 속 안 새겼으면 여러분이 이 금요 기도에 나오겠냐고요. 또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하겠냐고요. 금식 기도를 하겠냐고요. 생전 금식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남편이 힘들다니. 그러니까 나와서 남편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먹고 알 먹고죠. 왜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변화되어가지고 가정이 행복해졌으니 그게 잘 된 거죠. 또 하나, 그걸로 인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니 얼마나 더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디딤돌이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다 괜찮아요? 얼마나 자녀들 속썩입니다. 날씨하고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 속썩일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야, 네 자녀가 어려워져 봐야 네가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다 잘 되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이 사업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몸은 다 건강하세요? 암이 걸렸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암 걸리게? 여러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암이 걸리신 분은 이 위암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위암 낫고 난 다음에 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장애물은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한 지 7년이 됐어요. 근데 이 개척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예배 주일은 돼가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지도 않는 태권도 도장,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태권도 도장에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 집을 왜 두드렸느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태권도를 2달 동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 태권도 도장을 예배 장소로 빌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걸 빌려주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 빌려주니 얼마나 또 더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석주를 드리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왜 태권도 도장에 쫓겨났냐면은 거기 바닥을 고무판으로 넘어져도 안 다치게끔 고무판으로 새로 다 깔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 좋았는데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밥들을 다 이렇게 싸와가지고 뭐 국도 싸우고 김치도 싸우는데 김치 먹다가 국물을 흘렸네요. 이 김치 국물이 고무 바닥에 흘려지니까 얼룩이 져버렸어요. 그러니 주인 되시는 분이 이거 새로 깔은 지 얼마 안 된 건데 김치 국물 흘려가지고 얼룩이 져서 그러는데 나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뭐 예배를 못 드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상가 2층을 얻으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7억 원을 달라고 그래요. 상가 2층하고 또 지하를 얻는데, 이야, 그러니 뭐 개척하고 3주 만에 무슨 7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까지 이제 계약금을 이제 계약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 계약금을 위해서 내일까지 3억 원, 내일까지 3억 원, 내일까지. 왜 3억 원 얘기를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저희 아버님이 무신론자입니다. 어머니는 절의 보살이시고요. 그러니 이게 3파전인 거예요, 집에. 저는 기독교, 어머니는 불교, 아버지는 무신론자. 제가 제일 불리하더라고요, 아들이니까. 아버님이 집안에 종교가 둘이니까 되는 게 없다.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포기해.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전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팍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아무튼 뭐 맞다가 너무너무 제가 참 어려움들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매일 불려가가지고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을 참 그렇게 저 혼자 집에서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었죠. 근데 그때 제 믿음이 많이 저는 자랐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곳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왔구나. 그러고는 들어갔는데 앉으라고 그러더니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교회 다닌다고 혼나고 이랬기 때문에 아버님 입에서 기도 부탁이라는, 기도를 좀 해달라는 말을 들을 건 전 상상을 못했거든요.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이신데요? 그랬더니 내일까지 1,000만 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까지. 여러분 그때가요 30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요 저희 집이 2층으로 된 돌집에다가 지하까지 있어가지고 괜찮은 집이었는데 그게 400만 원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10억도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만 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인 줄 아시겠죠? 10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또 액수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학교 2학년인 저한테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까지 1,000만 원이 있어야 되겠다. 네가 기도 좀 해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 당시에 1,000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걸 다닌다고 용돈도 안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님 1,000만 원 가지고 걱정을 다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네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글쎄요라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1,000만 원 가지고 걱정을 다 하냐고, 마치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도 놀라셔가지고 정말 되겠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1,000만 원이 문제예요? 100억 원이 문제예요? 1,000억 원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럼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는요, 제가 이 벽장에 이렇게 이부자리를 딱 꺼내면 그만큼이 요만한 공간이 남거든요. 이부자리 꺼내면은 거기에 들어간, 거기 제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이부자리 꺼내놓고 깔아놓고는 딱 닫으면은 딱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엔 그 정도 공간이, 거기에 제 기도실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까지 1,000만 원, 내일까지 1,000만 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집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내일까지 1,000만 원, 지금으로 해서 10억이 넘는 1,000원짜리도 없는 내가 내일까지 1,000만 원 아버지 앞에서 장담 아닌 장담을 해놨으니, 나 그 하나님 믿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일 1,000만 원 안 돼 보세요. 저는 그 집에 못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쫓겨났는데 이제는 오리지널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내일까지 1,000만 원, 내일까지 1,000만 원 그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잤어요. 그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 한 11시 반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어주시는 어머님을 향해서 어머니 어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어찌 돼? 아니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 어떻게 됐어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 야, 너 참 세상에 신기한 일도 다 있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은행도 안 되고 사람도 전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핍박하던 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겠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마 내일까지 안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제 그날 밤에 내일까지 1,000만 원 그걸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늦게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오늘 낮에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내놓으면서 오늘 이 집에서 1,000만 원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놓고 가더래요. 할렐루야. 이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만 보면 야, 네가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계속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아버님이 기도 부탁한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간암에 걸려가지고 아버님 친구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야, 그 친구가 그 말이지 사형 선고를 네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안 생기는데 저희 아버님은 네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저 기도 못했어요. 제가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 네가 기도, 그때 제가 그냥 기도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 아버님이요, 제가 여기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고는 세례를 안 받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십니까? 했더니 네가 돌아오면 너한테 받을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와가지고는 목회를 하면서 제 아버님한테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요, 그 뒤로 서리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님.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딱 맨 앞에 우리 교회 의왕에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 서울 구로 거기서 사세요.
그런데 지금 연세가 79세신데 손수 운전을 하시고, 그러고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제일 먼저 오세요, 항상. 그리고 맨 앞에 앉아가시고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 한 번은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아직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깊은 걸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고는요, 이 TV에 요즘 유선 방송 있죠? 유선 방송에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설교자 또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지난번엔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보지 않냐? 그런데 네 설교만 못하더라, 야. 예, 제가 설교를 잘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격려해 주시려고. 왜요?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일까지 1,000만 원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지금 제가 있는 그 의왕에 있는 공장을 샀어요.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지만 큰 공장을 사가지고, 개척한 지 2년 만에 말이죠, 그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50억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뭐 개척한 지 2년 만에 50억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그랬죠. 주님, 월말까지 50억 원, 월말까지 50억 원.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해야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막연하게 옵니다. 주여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잘 되거라. 얼마나 막연해요. 그러나 내일까지 1,000만 원 기간이 정해졌고 액수가 정해졌고, 그러니 말이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야, 이거는 왜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못하는 줄 아세요? 응답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광을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번꼴로 응답 받은 거더라고요. 하루에 3번꼴로. 그리고 얼마나 조지 뮬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의 전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퀴벡에서 리버풀까지 가는 꼬리표가 달린 의자를 하나님 30분 이내에 이 배에 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구체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예? 꼬리표까지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의자.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선교여행 가는데 의자가 없으면 너무 배멀미를 심해가지고 고생하신대. 그러니까 배 출발하기 전에 30분 전에 그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죠. 근데 헤브론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다닌 그런 기록이 해석해 보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 그 남가주 하나님께서 사역을 했다가 아까 사회전 소개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 듣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분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독일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는데도 본인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중국의 정부에서조차도 돌보지 않는다는 저 중국의 변방에 거기에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어려운 그런 사역을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일어난 간증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아주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예수자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초신자 양씨라는 분이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불이 팍 죽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아유, 그 무슨 일이십니까? 이 양씨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 목사님요, 지난 어제 우리 집에 그 돼지, 어미 돼지 5마리, 새끼 뱀 5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아, 그런데 이 돼지 5마리가 이웃집에 밭에 들어가 가지고는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마을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 놨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망쳐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 놨으면 그 짐승을 전부 그대로 다 가져가기로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뭐 밭에 채소라 그래봐야 돼지 1마리 값도 안 되는데 새끼 벤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뺏기게 됐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도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김여성 목사님이, 양 선생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돼지 5마리 저들이 요구하면 다 그냥 줘버리세요. 아, 왜요? 성경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랬고요, 오린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돼지 5마리 다 주세요.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이거 도대체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실망했지만, 그러나 이 양 선생님, 이 양 씨는 목사님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늦가을 때쯤 돼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죠. 늦가을에 목사님, 목사님, 막 그 목소리가 벌써 아주 너무너무 그 좋은 목소리를 박해가지고 이 양 씨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다시, 목사님, 아, 왜 그러세요?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해요? 아, 목사님, 그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저 어미돼지 5마리 뺏어간 그 저 이웃집 있지 않습니까? 아, 있지요. 그 이웃집 황소 7마리가 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가시죠? 돼지 5마리 주고 황소 7마리를 가져오게 법적으로 그렇게 뭐 마을 규례가 그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기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신이 나가지고 와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양 선생님, 예, 여기 앉아보세요. 아, 왜요? 제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돼지 5마리 빼앗겼다 그래서 황소 7마리 뺏어오면 그 이웃집 그 아저씨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황소 7마리 돌려주세요. 에? 아니, 이런 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려주세요. 용서해야죠. 그런데요, 이 양 선생님이 참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요. 얼마든지 거기서 따지고 나 못해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이 그러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황소 7마리를 돌려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누가 잠 못 자는 거예요 이제? 그 이웃집 돼지 5마리 뺏어간 그 아저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뜬으로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뺏어온 돼지 5마리 있죠? 그 돼지 5마리가 그 사이에 새끼를 다 낳았대네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당 평균 17마리씩 나가지고 합이 총 90마리. 이 90마리 돼지를 몰고는
양씨 집에 다 그냥 다시 돌려주고 돌아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돼지는 돼지같이 많이 먹습니다. 그거를 90마리를 그동안 몇 개월을 키워놨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이 양씨한테 돌려줬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돼지 5마리 주고 몇 개월 동안 맡아서 90마리로 만들어서 키워져 가지고 받았다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 역사 놀랍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더 큰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지역에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그러면 예수쟁이, 깍쟁이 이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건 너무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사람의 계산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담장을 넘는 축복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 눈을 땅에다 고정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을 때에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힘입어서 진정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과 주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맡긴 담들을 주님이여 헐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단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모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과 주의 모든 우리의 입술 향하여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역사야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나 어디서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 들어 주를 보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전지지으신 전지지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들어 주를 보 너의 능력 너의 능력 어디서 전지지으신 전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들어 주를 보아 너의 응답 너의 응답 어디서나 전지지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이 시간에 심령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 우리를 보내신 직장, 우리를 보내신 그 학교,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몸된 교회,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시간에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보내신 목세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일터에서 나를 보내신 주님 가정에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여 믿음으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없소서. 나의 손을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여 사명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있는 곳을 하나님이여 주시하여 주옵소서. 나 있는 곳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겁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은원에 그늘 외에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손을 든 채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주님이여, 사람의 장애물, 경제 문제의 장애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주님이여, 다 이 시간에 물리쳐 주시옵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두 가지 장애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동서남북의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함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앞에 있는 해물로 내려서 주님이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여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이여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드리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여 영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에 우리 반주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할렐루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간에 우리 주님께 주십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시간에 주님 사여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일어나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다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너를 봐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천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너의 능력 어디서나 천지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 너의 응답 어디서나 어디서 천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먼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있는 곳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아름답고 축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